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8장 20절부터 9장 7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사람은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탁월한 능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 안에 어떤 요소가 있을까? 제일 중심이 생각하는 능력 그리고 자유의지 이 두 가지입니다. 사람은 생각하고 사유하고 또 이렇게 사고하는 그 능력으로 지식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문화를 만듭니다. 세상의 그 어떤 동물 그 어떤 생물들도 다 동물, 생물 먹으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먹는 문화, 음식 문화를 만들고 발전시키는 그런 생명체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음식 먹을 때도 음식 문화가 있죠. 요리하는 방법도 다르고 또 시대마다 또 먹는 취향도 달라지고 이게 문화인데요. 사람만 이런 문화를 만들고 발전시킵니다. 또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서 기초적으로 보면 무슨 일이든지 스스로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사유, 생각하는 능력, 그리고 자유의지의 권리, 여기에는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큰 모험을 하신 셈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 사유의 능력과 그리고 자유의지의 결정권은 제한되지 않은 그야말로 순수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사람은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사람이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적어도 죽지 않는 존재였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아주 깊이 교제하는 존재였다 하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후에 사람은
죽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당신의 숨을 통해서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형상, 그 안에 핵심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삶을 떠났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사유의 능력 그리고 자유의지의 권리는 그때 이후로 사람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방향으로 작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점점 더 깊은 죄에 빠지면서 사람이 짓는 그 모든 죄악은 아주 독해지고 거칠어지고 그리고 깊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비상조치를 시행하십니다. 노아의 홍수가 바로 그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된 바에 따르면 하나님의 한탄과 연관됩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성경 전체에서 흔한 표현이 아닌 그런 특별한 표현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특별한 표현입니다. 물론 성경에 하나님께서 한탄하신다, 후회하신다, 또 하나님이 우리 사람처럼 근심하시는 것 같이 그런 표현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긴 합니다만 특별한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극으로 치닫는 것을 보시면서 한탄하며 근심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다음과 같았을 것입니다. 한번 짐작해 보건대, 야, 해도 너무한다. 정도가 지나치다. 이대로는 계속 그냥 둘 수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장 정성을 들여 사랑으로 창조한 피조물,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자신에게서 돌아설 뿐 아니라 하나님을 망령되이 욕되게 만드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괴로워하십니다. 창세기의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묘사되는 것이 아니고 마치 부모의 모습처럼 묘사됩니다. 자기 자녀를 위해 사랑과 모든 것을 쏟아붓는 부모처럼 말이죠.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고 돌아서고 배반까지 할 그런 위험을 감수하며 또는 어쩌면 부모는 내리사랑으로 그런 거 생각하지도 않고 자녀에게 온갖 사랑을 주지요. 그러면서 인생 살아가다가 자녀들 때문에 깊이 상처받고 또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아주 그래서는 안 될 그렇게 부모를 대하면서 거기에서 근심하기도 하는 부모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습이 마치 그런 부모처럼 그려집니다. 성경 여기저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후회, 하나님의 근심 이런 표현은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사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노아의 홍수, 이거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고 그리고 그 당시의 세상의 멸망이요 그리고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희망이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희망은 이어지는데 방주로 이어집니다. 방주로 들어가면서 그리고 방주 안에 머물면서 그리고 방주에서 다시 홍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방주에서 나오면서 희망이 이어졌습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방주와 연관된 희망은 방주에서 나온 뒤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모든 생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 표현이 참 중요하죠. 생육하고 번성한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령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있죠. 어떤 가정 가문에 자손들이 태어나고 태어난 자손들이 사회적으로 또 세상에 사는 동안 리더십을 가지고 지도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넉넉하게 나누고 베풀면서 그러면서 그 가정 가문이 이어지는 것,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이 표현은 요즘 들어서 자녀를 옛날에 비해서 참 적게 낳는, 또 우리나라의 자녀 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아래에 속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쨌든 자녀를 출산하고 그 태어난 자녀 그 후손들이 잘 자라고 잘 되고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인데, 이거는 명령이고 그리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사람에게 해당되고 그리고 다른 짐승들, 다른 생명들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것은 생명 현상을 이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구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우리 사람으로 치면 후손을 이으려는 본능이 있고 그리고 개체를 번식시키려는, 개체를 이어가려는 기본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유독 이 면에서도 다릅니다. 그는 역시 자유의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생각하는 능력이 있고 문화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사람은 자기 핏줄인 아들, 딸 또는 손자, 손녀를 사랑하지만, 그런데 안 그럴 수도 있어요. 폐륜 또는 반인륜적인 범죄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사람 위의 모든 생명체는 개체 보존 그리고 개체를 이어지게 하려는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그건 창조주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22절과 28절에 나옵니다. 22절에는 사람 이외의 다른 생명체들에게 주시는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고요. 그리고 28절은 사람과 연관된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22절은 하늘의 날짐승들 하고요, 그 다음에 바다의 생명체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땅의 생명체들은 그 뒤에 나오는데 내용적 흐름으로는 같이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8절, 사람에게 연관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이 사람이란 존재에게서는요, 내리사랑으로 구체화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처음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어떤 분이 한 일주일에 한두 번, 한 몇 시간 정도 손주를 보고 계시대요. 그런데 가장 행복한 시간이랍니다.
저는 아직 손주가 없지만 이제 성도들 가운데 처음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분들이 그 느끼는 감정이나 이런 건 제가 많이 보니까 그럴 만도 하시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창조의 섭리요 축복이요 그리고 행복입니다. 자녀와 후손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 그리고 그들이 잘 자라도록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은 창조의 섭리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 딸, 손녀, 손자 또는 후손들이 영적인 은혜, 정신의 가치, 물질의 넉넉함 등 모든 면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후손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책무요 또 그리스도인에게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후손들에게 그런 축복이 늘 풍요롭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 때 하나님께서 주신 생육과 번성에 관한 말씀이 노아의 홍수 후에 다시금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두 방향으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그리고 사람 이외의 모든 생명들에게 이 말씀을 똑같이 주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하고 창세기 8장 마지막 부분하고 9장 노아의 홍수 후에 이 두 장면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시금 창조하시려는 듯이 그렇게 말씀을 주신다.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자, 창세기 8장 17절이 생육과 번성과 연관해서 짐승들, 다른 생명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9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노아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덩어리가 1절부터 7절에 이어지는데 이 덩어리에 보면 처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고 말씀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시면서 또 그 얘기를 반복하십니다. 자, 먼저 8장 17절에서 사람 이외에 다른 생명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아멘. 자, 그 다음에 9장 1절과 7절 제가 이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홍수로 노아의 가족 외에 다른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생물들도 제한적으로 기본 종들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후에 인류의 희망 그리고 다른 생명체들의 희망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야 존속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희망이라는 주제와 연관해서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다른 초점을 깨닫습니다. 제가 지난주일 설교와 오늘 수요일 설교 두 개를 계속 홍수와 연관해서 희망을 제가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후의 희망, 방주 안에 거기에서 계속 가슴에 품고 있던 희망은 방주에서 나와서 생육하고 번성함으로써 그 희망이 이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더 가만히 살펴보면 생육하고 번성한다. 여기가 희망의 초점이 아닙니다. 희망의 중심축 더 중요한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자, 홍수의 희망이 연결되는 또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지점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성경 본문을 보십시다. 자, 홍수가 끝나고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이 방주에서 나온 직후의 장면이 창세기 8장 18절부터 22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에서 나와서 바로 그 장면에서 뭐를 했는지 그걸 한번 보는 거예요. 자, 들어보시죠.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질문 드려볼까요?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예배 드린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 곧 예배를 받으시고 다시는 세상을 한꺼번에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마음에 결심하시고 또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 각각 한 쌍이 되는 이것이 반복되면서 계속된다. 여기에는 분위기상으로 인간의 죄악도 그렇게 사람 사는 땅에서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계속될 것이다. 말하자면 인간 죄악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는 체념이라고 할까요? 체념은 사람에게나 쓰는 용어지만 하나님께서 인간 죄악의 현실을 인정하시고 현실로서 그래, 너 인간의 죄악도 그렇게 계속되지, 이런 분위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죄악의 현실을 전제하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피조 세계를 구원하실 다른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흐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아주 중요한 요점. 홍수 후의 희망은 예배를 통해서 흐릅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직후에 예배를 드린 것은 그 이후의 인류 역사에서 희망이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구원의 역사 한가운데를 걸었던 신앙의 선진들은 모두 예배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대표적인 본보기는 바로 이제 노아의 홍수 후에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죄악의 극치, 죄악의 극한,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이 이어지는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예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는 장소를 옮길 때마다 예배부터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사하면 이사한 거 감사 예배 드리고, 또 개업하면 개업 감사 예배 드리고, 어떤 분은 장사가 하도 안 돼서 폐업하면서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다 그러죠. 목사님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아니, 몇 년 전에 개업하셨는데 무슨 예배입니까? 좀 장사가 안 돼서 폐업하려고 폐업 감사 예배를 좀 드려주십시오.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으니, 이 폐업하는 것도 주님의 섭리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랬다고 해요. 어쨌든 그리스도인은 인생 여정을 걸어가면서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 드리는 거지요.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그가 예배 드렸다는 언급들을 제가 성경에서 잠깐 찾아서 몇 군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로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13장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표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도 예배했다는 표현입니다. 13장 18절 이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14장 20절 아브라함이 포로로 잡혀간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기른 훈련된 사람 318명과 함께 쫓아가서 적군을 쳐부수고 조카 롯을 쭉 구해서 돌아오면서 멜기세덱을 만나서 멜기세덱에게 11조의 예물을 드리는데 이것도 예배의 장면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14장 20절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것도 아브라함의 삶의 흐름을 보면 이것도 예배의 정신 또는 예배의 태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는 최종적으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사건에서 완성됩니다. 번제 제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지요. 창세기 22장에 그 사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칼을 든 손을 위로 올렸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2번을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을 제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순양으로 번제를 바칩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으로서 예배의 훈련에 최종적으로 합격합니다. 바로 그 직후에 기록된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감동하셨다. 야, 네가 그렇게까지 나를 예배하고 순종할 줄 몰랐다. 마치 그런 분위기가 진하게 묻어나오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아브라함 그 후손을 아주 진하게 그리고 아주 깊게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에서 제가 읽어드린 말씀, 그래 18절 마지막 부분이 중요합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유가 그 뒤에 나오는데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내 말을 듣고 삶으로 헌신했기 때문이다. 내 말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작동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홍수 후의 희망은 어떤 길로 흐르는 것인가요? 홍수 후의 희망은 예배를 통하여 흐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축복은 예배의 토대 위에서만 복입니다. 예배가 없는 생육과 번성은 복이 아니라 화합니다. 죄악의 확산입니다. 그건 어떤 면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진정으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대로 영과 진리로 진실하게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 교회 숫자가 커지는 것이 죄악의 확산이 됩니다. 예배는 어떤 면으로도 인간이 높아지면 안 되고 하나님 홀로 찬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을 삶으로 헌신하는 이것이 이루어져야 예배지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처음 사람의 타락은 무엇이었나요? 그는 예배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처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잖아요. 그런 말하자면 예배의 실패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이어지는 홍수 후의 희망은 아브라함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지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 그리스도께서 다시 회복시키신 것, 그는 근본적으로 참된 예배입니다. 창세기의 타락에서 인류가 실패했던 그 예배를 구세주께서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희망이 흐릅니다. 제 아무리 힘겹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면 희망이 이어집니다. 예배가 늘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으로 이어져 살아 움직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의 삶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축복과 함께 여러분 사시는 내내, 또 여러분의 자녀 후손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